2022년 11월 18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는 구약의 시가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죠. 이번 수요일에 욥기 22장에서 24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욥기 25장에서 28장까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을 본문의 말씀은 28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욥기 28장 12절로 14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아멘. 욥기 25장은 빌닷의 마지막 토론입니다. 욥기 23장에서 24장까지 욥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하고 확신하며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고통뿐 아니라 이웃들의 억울한 고통,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죄악들까지 모두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제23장부터 24장까지의 욥의 토론은 그의 모든 재난과 고통을 훨씬 뛰어넘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빌닷은 욥의 토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은 먼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 말하고 있죠. 욥기 25장 2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렇죠. 그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아주 하찮은 존재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일 겁니다. 욥기 25장 4절로 6절 볼까요?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여자에게서 난 자, 부녀에게서 난 자라는 표현은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라는 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빌닷의 발언은 엘리바스의 말을 되풀이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근거로서 욥기 4장 17절로 19절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욥기 15장 14절로 16절이죠.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을 용납하시겠느냐? 욥기 22장 2절로 3절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그렇죠. 또한 그 내용은 욥이 이미 인정한 말이기도 합니다. 욥기 9장 2절이죠.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욥기 14장 4절이죠.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여기서 구덕이라는 표현도 욥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욥기 7장 5절을 볼까요?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그렇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마치 벌레 같은 미물, 구더기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빌닷은 주장하고 있죠. 빌닷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강조하면서 그토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구더기 같은 욥, 너를 상대하시겠느냐며 욥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즉 감히 하나님 앞에서 너의 의의를 주장할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대답을 듣겠다는 주제넘은 생각도 버리라고 빌닷은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구더기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존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것, 구더기와 벌레까지 다스리게 하셨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섯째 날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시며 큰 기쁨을 표현하셨죠. 사람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든지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안식을 선포하시고 사람과 함께 거하시며 교제하시고 함께 에덴 동산을 거니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둘째 날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없으셨죠. 둘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타락하여 그 존엄을 잃어버리긴 하였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피로서 거듭난 인생은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평화를 베푸실 뿐 아니라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삶을 섭리하시며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십니다. 빌닷의 주장처럼 만일 하나님이 이 땅의 고통을 외면하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만 평화를 베푸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 인생을 벌레처럼 구더기처럼 취급하신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어찌 십자가에 달려 친히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렸겠습니까? 빌닷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공허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고통하는 우리 인생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토론하시며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대의 뛰어난 복음성가 작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며 찬양했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욥기 26장은 빌닷의 토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죠. 욥은 빌닷의 주장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공허한 이론이라고 반박합니다. 오히려 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말이라고 일축해버리고 있죠. 욥기 26장 2절로 3절이죠.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그렇죠. 욥은 자신을 힘없는 자, 기력 없는 팔, 지혜 없는 자로 자처하면서 빌닷, 너는 얼마나 지혜가 높기에 그토록 공허하기 짝이 없는 큰 지식을 내게 가르치느냐 하며 조롱 섞인 말투로 대답하고 있는 거죠. 욥은 네가 믿는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기에 그렇게 인간의 고통을 도외시하고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만 평화를 베푸시느냐 하고 빌닷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내게 그렇게 말하도록 영감을 주신 하나님은 대체 어떤 하나님이냐고 욥이 묻고 있는 거죠. 빌닷에게 그렇게 반문하면서 욥은 지극히 높은 하늘뿐 아니라 죽음과 수월, 온 우주와 땅, 구름, 빛과 어둠, 산과 바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빌닷이 하나님의 주권을 하늘에 국한시켰다면 욥은 하늘과 땅, 심지어 죽음의 세계까지 통치하시는 광활한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을 거부하며 모독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정죄했지만 본문에서 욥은 그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죽음과 수월, 곧 음부의 세계를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있죠. 26장 5절로 6절입니다. 죽은 자의 영들이 물 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아멘. 고대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음부는 주로 물로 인한 두려움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위하신 통치 앞에서는 멸망의 깊은 웅덩이, 수월도 숨길 수가 없고 죽은 자들의 영혼도 물밑에서 떨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욥은 온 우주와 땅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욥기 26장 7절이죠.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렇죠. 욥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별들을 창조하시고 그 공간 속에 지구라는 땅덩이를 매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욥기 26장 8절 볼까요?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죠. 욥은 온 우주의 기상학적인 조건이나 법칙이 모두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름으로 보좌 앞을 가리우시고 당신의 구름을 그 위에 펴사 영광스러운 광채를 감추신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욥기 26장 9절이죠.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의 경계를 그으십니다. 욥기 26장 10절 개역 성경에 보면 수면에 경계를 그으셨으되 빛과 어둠의 지경까지 한정을 세우셨느니라. 아멘이죠. 여기서 그으셨으되 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원을 긋다, 경계를 긋다, 둥글게 그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수평선은 원형이고 이는 곧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욥은 그 당시에 이미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인 진리를 모두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욥기 26장 11절이죠.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렇죠. 욥은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떨며 놀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늘 기둥은 높이 솟아오른 산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요동하는 지진과 우레의 모습을 욥은 산들이 놀라서 떨고 있다고 묘사하고 있는 거죠. 욥기 26장 12절이죠.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렇죠. 하나님은 권능으로 바다를 흉흉케 하시며 지혜로서 바다 괴물 라합을 쳐서 파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도망치는 바다 괴물 날랜 뱀 곧 사탄의 모든 세력을 찌르시는 거죠. 여기서 라합은 전설적인 바다 괴물을 말합니다. 라합을 다른 말로 리워야단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죠. 그래서 라합은 혼돈과 악의 모든 세력 곧 사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는 리워야단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사야 27장 1절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렇죠. 이사야 51장 9절로 10절 볼까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욥기 26장 14절이죠.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즉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광활하신 하나님의 통치 극히 일부분이니 사람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측량하지 말라는 거죠.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욥은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며 그를 마구 정죄하던 빌닷을 이제 하나님의 광대한 지혜 앞에 그의 엄위하신 주권과 보좌 앞에 세우고 있습니다. 빌닷의 주장을 반박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던 욥은 27장에 접어들면서 그의 시선을 새 친구들에게 돌려서 다시 한번 그의 무죄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욥기 26장에서 욥은 빌닷을 향해 말하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욥기 26장 2절로 4절 말씀에서 너라고 하는 단수 명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욥기 27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너희라는 복수로 표현되고 있죠. 그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27장 2절이죠.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욥은 지금 그의 맹세의 보증자로 하나님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욥은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의 정당함을 물리치시고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셨다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허락하셔서 그의 의를 빼앗으신 것처럼 보였지만 그 결과 그의 영혼이 몹시도 괴로웠지만 욥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광대하신 하나님의 주권, 그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라고 고백하면서 비록 속삭이는 소리밖에는 들을 수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의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욥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속삭이는 소리일망정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기 때문이죠. 속삭이는 소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증자로 내세우면서 욥은 한마디 매우 중요한 말을 그의 맹세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욥기 27장 3절이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멘. 이 귀절은 맹세문과 맹세문 사이에 낀 절묘한 삽입구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그를 사로잡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영혼이 아직도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혀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숨결로 가득 찬 그의 영혼은 결코 불의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코 거짓을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므로 욥은 선포합니다. 욥기 27장 4절로 6절이죠.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괴유를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일평생 내 마음이 나를 책망치 아니하리라. 아멘. 이 짧은 본문에서 욥은 결코, 단정코, 굳게, 일평생이라는 강조어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아니하리라 라는 맹세를 무려 6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죠. 그가 그토록 강력하게 맹세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그가 그의 순전함, 그의 의를 굳게 잡고 그 순전함을 결코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욥기 제2장에서 욥의 아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2장 9절이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의 아내는 순전한 믿음을 버리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며 그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지만 그의 친구들은 온갖 죄를 다 뒤집어 씌우면서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정죄했지만 그는 결코 그의 순전을 버릴 수 없었죠.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잠시 그의 의를 빼앗으신 것 같이 보여도, 비록 전능자가 그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것 같이 보여도 그는 그의 영혼을 온전히 사로잡고 계신 하나님의 숨결, 마침내 그의 의를 온전하게 세워주실 하나님의 호흡을 믿고 있었던 겁니다. 욥기 1장에서 사탄은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이 때문이 아니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욥은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죠. 순전하고 정직한 믿음을 그는 굳게 지켰던 것입니다. 욥이 그렇게 그 믿음의 정절을 그토록 굳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숨결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기가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그를 지키시니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굳게 붙잡고 계심을 믿을 수 있었던 거죠. 그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그 구원의 보증을 욥은 믿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숨결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욥기 23장 6절로 7절 다시 봅니다.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하니라.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 그렇죠. 그가 심판자에게서 영영이 벗어나리라는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욥은 담대하게 그의 순전함을 주장하고 있죠. 그 믿음의 순전함으로 본문 7절 말씀에 욥은 그를 대적하는 자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욥기 27장 7절이죠.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걸 다른 말로 원어로 번역하면 내 원수들은 악한 자가 받는 대가를 받아라. 나를 대적하는 자는 악인이 받을 벌을 받아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욥의 이 말은 그 당시에 통용되던 전형적인 저주문입니다. 욥은 그를 비난하던 친구들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욥은 지금 그를 대적하는 사탄을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발하면서 그의 친구들을 내세워 끊임없이 욥을 대적하고 있죠. 욥기 27장 8절로 10절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렇죠. 욥은 사악한 자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욥기 12장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2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 불러하래요 들으심을 입은 내가. 그렇죠. 욥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셨다고 말합니다. 사악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 순전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욥은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사단과 곧 그의 대적을 저주하고 있는 거죠. 그의 대적을 저주하면서 욥은 그의 친구들이 모두 허탄한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욥기 27장 12절이죠.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주 허탄한 사람이 되었는고. 그렇죠. 친구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탄의 꾀임에 빠져 사단의 도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은 말합니다. 욥기 27장 11절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의 뜻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뜻,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욥이 가르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들을 징벌하시고 공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섭리와 경륜이었던 것이죠. 욥은 먼저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욥은 사악한 자들이 세 가지 파멸의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칼과 기근 그리고 전염병의 재앙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자손은 아무리 번성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모두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거죠. 전쟁이 끝나면 이제는 기근이 몰려옵니다. 기근이 지나가면 설상가상으로 전염병이 몰려와 그나마 살아남은 자들마저 모두 죽어버리죠. 그들의 죽음이 얼마나 허망한지 그들의 과부들은 울 기력조차 없게 될 것이라고 욥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욥기 27장 13절로 15절이죠.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하며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들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과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칼과 기근, 전염병은 예레미야 선지자도 예언했던 재앙 중에 하나죠. 예레미야 14장 12절 볼까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은을 티끌처럼 많이 모아놓았지만 악인들은 그 많은 돈을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모두 죽어버립니다. 멋진 옷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았지만 한 벌도 입지 못하고 다 죽어가는 거죠.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옷들은 결국 모두 죄 없는 자, 곧 의인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욥기 27장 16절로 17절이죠.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아멘.
악인들의 집은 마치 거미집 같고 밭에 있는 움막과 같아서 모두 허망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잠자리에 들 때에는 큰 부자인 줄 알았는데 다음날 눈을 떠보면 알거지가 되어 있는 거죠. 두려움이 홍수처럼 그들에게 몰려오고 동풍이 불며 폭풍이 밀어닥쳐 그들은 모두 쓸려가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악인들을 심판하시니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패망을 바라보며 손뼉치고 비웃을 겁니다. 욥기 27장 23절이죠. 사람들을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로다. 그렇죠. 이렇게 악인들의 파멸을 예고하면서 욥기 28장에서 욥은 욥기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지혜의 찬가를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이 단순히 악인들을 파멸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 곧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루시는 데 있기 때문이죠. 욥기 제28장에서 욥은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하고 두 번씩이나 외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욥기 28장에서 욥은 두 가지 큰 주제를 말하고 있죠. 첫째는 제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둘째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지혜가 있는 곳,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알고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온 천하를 살피시며 땅끝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로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욥은 본문에서 이미 38장에서 41장에 이르는 기록된 창조의 하나님,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고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실 하나님,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논하면서 욥은 먼저 보석을 캐는 광산에 대해 말하고 있죠. 세상에는 은을 캐는 광산이 있고 금을 연단하는 재련소가 있습니다. 철은 흙에서 캐고 구리는 광석을 녹여서 얻어냅니다. 광부들은 땅속 깊은 곳에서 각종 원광석들을 캐내죠. 땅속이 아무리 깜깜해도 광부들은 그 깜깜한 구석구석을 파헤쳐서 광석을 탐지하고 채취하게 됩니다. 광부들은 사람이 살지 않은 먼 곳, 사람의 발이 닿지 않은 외진 곳까지 가서 광맥을 찾고 그곳에 외줄기 깊은 갱도를 만들어 광부를 캐내고 말죠. 욥기 28장 1절로 4절을 볼까요?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은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아멘. 팔레스타인은 그 땅의 돌이 철이라고 할 만큼 철이 많이 생산되었습니다. 또한 팔레스타인은 구리의 주산지였죠. 땅 위에서 먹을거리 곧 온갖 식물이 자라지만 땅 속에는 용암이 들끓고 있죠. 땅 밑 바위 틈에는 남보석 곧 사파이어가 있고 돌가루에는 금이 섞여 있습니다. 욥기 28장 5절로 6절이죠.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번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렇죠. 하늘을 나는 솔개도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알지 못하고 매의 날카로운 눈도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겁없는 맹수도 거기에는 발을 들여놓은 일이 없고 무서운 사자도 그곳을 밟아본 적이 없겠죠. 그러나 사람들은 어떤 날짐승도 하지 못한 일을 해내고 맙니다. 굳은 바위를 깨고 산의 밑뿌리까지 파고 들어가 값진 보석을 캐내고 말죠. 땅속 그 단단한 바위에 굴을 뚫어서 각종 진귀한 보물을 찾아냅니다. 땅 밑을 흐르는 지하수의 수로를 찾아 그것을 뚝으로 막으면서까지 사람들은 땅속에 감춰진 온갖 보화들을 캐내고 맙니다. 이렇게 사람은 어떤 들짐승도 갖지 못한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그 지혜는 이 땅에 국한된 지혜일 뿐 구원에 이르는 참 지혜는 아닙니다. 땅 밑 깊은 곳에 보석을 캐낼 수는 있지만 그 보석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욥은 탄식하며 외칩니다. 28장 12절이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얻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그 지혜의 값어치도 알지 못합니다. 지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람은 그 누구도 지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깊은 물도 내 속에는 지혜가 없다 하고 말하죠. 넓은 바다도 나는 지혜를 감추어 놓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금을 주고 살 수 없으며 은으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겠죠. 욥기 28장 14절로 15절이죠.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그렇죠. 오빌의 금이나 값진 루비, 사파이어로도 그 값을 치를 수 없는 거죠. 지혜는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으로 만든 장식품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혜의 값은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는 거죠.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합니다. 에디오피아의 토파즈와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보석을 총동원해도 지혜를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그 지혜가 머문 곳은 어디일까요? 지혜는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져 있고 공중의 새에게도 감추어져 있습니다. 멸망의 구덩이 곧 지옥과 죽음도 다만 소문으로만 들었다고 말할 뿐 지혜의 실제에 대하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욥기 28장 22절 볼까요?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렇죠. 지혜가 있는 곳, 지혜에 이르는 길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욥은 여기에서 창조의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연관시키면서 욥은 한 가지 의미심장한 고백을 토해냅니다. 그때 곧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다는 것입니다. 욥기 28장 27절이죠.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그렇죠? 이처럼 지혜를 인격화하여 사람처럼 의인화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욥기 28장 28절이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욥기 1장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칭찬하셨나요?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면 욥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삶, 곧 지혜의 삶을 살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지혜로운 욥을 그의 친구들은 그토록 무자비하게 정죄하며 조롱했던 거죠. 욥은 본문에서 지혜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할 만큼 지극히 유려한 문학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지혜의 찬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의 지혜를 그토록 앙망하며 기다렸지만 그 지혜의 주인을 직접 배웁지는 못했죠. 욥이 그토록 사모하며 찬양했던 하나님의 지혜가 감사하게도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만이 누릴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이죠.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이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태초에 이 땅을 만드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지 못했죠.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던 예수. 사람들은 그들의 알량한 지혜로 예수를 때리고 침뱉으며 가시관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지혜, 곧 우리의 구원, 영원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말하죠. 고린도전서 2장 6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세상에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 고난 속에서 패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욥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큰 재난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괴로워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놀랍게도 욥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거죠. 고난은 오히려 축복인 것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성도의 삶은 욥과 같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삶입니다. 욥의 주가 되셨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은 또한 우리의 주가 되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만유의 주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소망 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다 감춰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욥기 28장 12절이죠.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이 땅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명철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